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렇게 그 손이 좀 장애가 있고 없어요. 이 손이 없는 사람도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불편해. 아주 모양이 불편해. 그런데 제가 아는 그 두 분을 봤는데 실제로 그 손을 본 일이 있냐? 없어요. 오랫동안 지인으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데 그 손을 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는지 기가 막히게 아주 잘 감춰요. 주머니에다 넣고 어느 사이에 또 뭐 손을 들으면 이제는 보일라나 한번 기다려보면 어느 무엇으론가 이렇게 또 덮어가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리고 그 자기의 단점을 아주 잘 이렇게 덮어가서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누구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100% 좋아하는 사람, 100%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짊어지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좀 더 심한 사람은 결국 자살을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이 장애를 딛고 반드시 다 일어난 사람들인지 장애에 거기에 제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단점, 부족한 점들을 자기의 부족한 점을 다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이겨나가서 그래서 성공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 단점이 이런 것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비웃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이끌어가서 극복해서 성공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생을 승리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눈을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말도 못해. 그러면 어디다 쓸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헬렌 켈러 그러면 다 익히 알고 그를 기억하고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거 다 배워서 알지요. 이렇게. 그만큼 장애와 어려움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하나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어깨부터 팔이 없어요. 아예 두 팔이 하나도 없고 그 엉치뼈 이 다리 거기서부터 없어요. 허벅지도 없어요. 몸뚱아리만 탈랑 있는 거지. 그 사람 들고 가는 거 보니까 통나무 하나 들고 가듯이 볼트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먹을 것도 먹는 것도 세수하는 것도 배설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동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청소년, 좌절하는 젊은이들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그 몸으로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사람. 그런 사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가 있고 부족하고 단점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라 하는 새 희망과 용기를 세계에 따라다니면서 많이 주고 다녀요. 이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동네에 가끔 영화도 나온 배영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청년이 됐지요. 그 사람은 나이는 20살쯤 됐는데 생각은 어느 정도냐 5살 정도의 지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잘 그 청년을 돌봐가지고 그래서 그가 마라톤을 완주를 하죠. 완주 42.195km를 완주를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만 어디 알고 저렇게 잘 착하게 성장한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바울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보면 그 사람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으로 알지만 그 사람도 장애가 많았어요. 단점이 그 사람에게도 많았어요. 키도 작고 또
눈에 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병도 있고 그래서 눈에 몸에 가시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많이 소원하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고쳐지지를 않았어요. 그런 중에도 있어요. 그 사람은 고집도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가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되어진 사람, 그의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 삭개오.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함 또 허무함 이런 것들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조건이 좋은 사람입니다. 집도 좋은 저택에 살았고 그 사람도 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함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명성은 얻었어요. 그러나 매국노라고 유대인들은 아주 그를 책망하고 안 좋아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 나라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 또 제국이 통치국에다가 주니까 이게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 사람도 그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키가 작아가지고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볼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게 키가 그랬어요. 부유했지만 그 마음 속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 부유하고 생활은 괜찮았지만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직장이 좋지 않았어요. 직장이 세리 다른 사람들이 아주 안 좋아해요. 세리 다른 사람 우리 다 세금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저 민족 같은 민족끼리 세금 받아가지고 그 100만 원을 받으면 말이요 40만 원이나 50만 원 나라에다 주고 나머지는 지가 다 갖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지가 가질 만큼 조금 덜 걷으면 국민들이 부담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지껏 챙기는 거지. 이런 거지. 요즘에 여수지방에서 어떤 똑똑한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머리 좋은 머리로 해가지고 76억을 공금을 횡령해서 집도 몇 채를 사고 자동차도 좋은 차도 사고 또 뭐 다른 거 많이 해서 그 사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자꾸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나더만요. 우리나라 요즘에 막 자꾸 일어나요. 그러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거예요. 삭개오도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세리들이라는 게 말이죠.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세리들. 그래서 사는 사람들도 세리라는 게 그랬지 막 이렇게 그랬다. 되게 그런다고 그렇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니까 이 세리를 아주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았어요. 이런 사람보다 예수님을 보려니까 볼 수도 없었어요. 의경에 의하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들이 많았냐면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7살 때는 소아마비 장애인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다 보니까 난폭해지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그랬다는 거죠. 한 20살쯤 넘어서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아주 불행한 가정생활.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기에는 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그런 불안한 사람이 이제 반전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삭개오의 안 좋은 부분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반전되어져서 이제 터닝 포인트 시점을 맞이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이 세리도 들어서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사람 다 예수님 유명하니까 만나고 싶지. 그러니 사람들 속에 폭 파묻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되게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약간 도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러거든. 근데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면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거기 높아 나무가 커. 거기에 올라간 거지. 사람들의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이 저런이 돼가지고 저런 나무에 올라간다고 손가락질해.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높은 데 있으니까 착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도 눈에 잘 띄지. 안 보일 것 같죠? 보여요, 다. 저 뒤에 앉은 분도 보여요, 이렇게. 그렇다고. 예수님도 딱 보신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 내 너네 집에 가야겠다, 야, 오늘 저녁에. 너네 집도 자야겠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른 내려왔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랬어요. 그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게 뭐 나쁘게 보이고 이미 요거도 먹는 사람이니까 좋게 보이는 거 별 관계 없어요. 자기 살아온 생애가 그래. 그러니까 뭐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자기 집에 모십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오셨고 자기 집에 모시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더 정확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삭개오가 하는 말을 보세요. 삭개오가 하는 말. 자,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번 삭개오의 반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는 이렇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부정적인 방법, 좋지 않은 방법, 그 삶의 태도 이런 걸 다 지금 청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소유를 지금까지 그 사람의 생애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 거 어떻게든지 뺏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예요. 보이지 않아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아. 하여튼 뺏어서 내 것 만드는 거예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이 돌부의 마음이지. 그러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나누어 주겠다고 바꿔지는 겁니다. 사람이 전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죠. 이게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만났다고 말하기는 좀 부족해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그래요. 지금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또 만난 결과를 그 속에 가지고 있어요. 회개 없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거듭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여기에 반드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회개를 통해서 다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지요. 삭개오는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날의 삶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인가 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70 몇 세 된 할머니, 또 60 몇 세 된 할머니, 또 50 몇 세 된 이제 거기도 어머니, 4 할머니가 이렇게 돈을 훔치는 선수권자들이더만. 그 사람들 4명을 모두 합하면 전과가 70범이래. 그러니까 평균 몇 번씩 사는 거죠. 그러다가 잡혔더라고요. 잡혔어요. 그런 식의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나눠준대. 그 사람들 돈이 없냐? 그 여자분들 4분도요, 집이 몇 채씩 있고 부자래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라, 습관.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러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도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만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제를 해요. 나누어 줘요. 도와줘요. 이렇게 사람이 탈바꿈 되어지는 모습을 이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증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난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삭개오의 모습에서 예수님 만난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삭개오가 도와주고 또 구제도 하고 나누어주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 만난 증거로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금년에 아직 다 못했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 만난 증거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삭개오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깨끗하게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거리낌 없이 깨끗하게 다 갚아주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 나도 좀 이제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지요. 나도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예수님 만난 사람 같이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직하고 진솔한 모습. 요 모습이죠. 나 죄에 매여 고달파. 그렇지. 주님께로 옵니다. 그렇지. 주님께로 나왔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삭개오가 이제 자기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두 가지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삭개오처럼 이렇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변화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받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그래 진실하게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만나는 생활 내 일들이 좀 더딜지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그래야 사회가 깨끗하지. 그런 사람이 깨끗해. 삭개오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뽕나무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나무에 올라갔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난 기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단점을 괴로워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잘 이걸 극복해 가면 되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반전을 이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하나 보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자기의 단점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키도 크고 늘씬하고 똑똑하고 좋아요. 그럼 그 사람 예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 만난 거지.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지롭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삭개오를 보시고 만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 단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이 삭개오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한번 가르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단점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은혜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단점이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 다음에 영생 허락받았어요. 산소가 바뀌었어요.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그렇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거기까지 한번 불러보겠어요. 구주 예수 시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함을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이제 이러므로 삭개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이 안 믿는 수가 많아도 남편이 예수 믿으면 여자분들은 다 이해심이 많아가지고 남자보다 훨씬 이해심이 많아가지고
다 협조해서 같이 믿습니다. 이 삭개오의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삭개오가 예수 믿었다. 이제 예수의 말씀을 다 사용해서 다 모든 일 청산하고 깨끗하게 정말 정직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럴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다면 이 삭개오의 가정도 틀림없이 잘 믿음으로 온 가족이 믿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남자 가장이 예수 믿는 여자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셔야 돼. 집에 가서 한 번씩 참 이뻐해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 왜? 다른 분들이 남자가 예수를 안 믿는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이 많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많아요. 또 있어요. 남자분들이시요. 가장이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가정을 남자가 믿음으로 주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는 말이 교회에서 소개하려면 어떻게 하냐. 아무개 집사님네 남편 누구요? 그게 뭐여? 아무개 집사님 부인이야 이렇게 소개해야지. 아무개 집사님 남편이요 이래 되겠냐고요. 체면이 이게 참 남자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남자가 가정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가면 여자는 협조를 잘해야 되게. 그래서 가정을 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남자가 딸려가면 안 돼요. 남자분에게 가끔 어떤 남자분한테 물어봅니다. 주일 지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 다녀왔어? 응, 갔다 왔어. 갔다 와야 우리 집안이 속편이야. 그 정도쯤 되면 이게 안 되잖아. 그래 구원이 그 집에 이르르면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어째서 나를 초청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여차저차 이차저차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오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달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집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안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여기서 세례 받아도 어쩌겠냐.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집안이 다 기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은혜, 구원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다 우리 권해서. 지금 교회 안 나온 여러분 짝은 지금 어디 뭐 하고 있을까? 그 사람 이렇게 꼭 구원해야 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오래 기도했다는,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기도한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24년을 기도했더라고요. 24년. 그 사람이 남편이 나온 다음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게 돼. 춤을 추. 얼마나 좋은지 펄펄 뛰면서. 그 여자분한테 깔리면 큰일 나갔더라고. 체격도 어떻게 큰지 큰 사람이 막 춤추니까 남편이 24년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삭개오에게 반전의 예수님의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다 이랬어요. 당시에 이 공인된 죄인, 이게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유대인들로부터 소유되고 구성원도 되고 나라의 민족의 구성원이 되기에는 참 부끄러운 사람, 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반열의 줄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그것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어둠의 주관자들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믿음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다고요. 자녀가 된 다음에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렀다.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전에는 지옥 갈 자식이 천국에 가는 자녀로 줄이 바꿔졌어요.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줄. 여러분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부터 여러분 믿음을 이어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세요. 부모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정말 좀 잘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좀 드러내세요. 부끄럽게 하지 말고. 부모님으로부터 믿음 생활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가정에 이 믿음의 줄이 정말 믿음의 줄로 구원의 은혜의 가정으로 믿음의 예수 믿는 가정의 구원의 족보로 우리의 줄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훨씬 힘들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보다 자기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좀 힘은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창조자잖아요. 만드는 사람이에요. 시작자예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 중에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집으로 결혼해가지고 그 집이 다 구원받게 됐다는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보니까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는데 아주 여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을 잘 발전시켜서 부모 이름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내가 없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어찌든지 제대로 잘 쓰면 그 다음에 줄줄줄 잘 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줄이 가문의 믿음의 줄이 잘 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구원의 축복, 가정의 믿음의 가문의 축복. 여러분 가문을 어떤 믿음의 가문이 됐으면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말이야.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말이야 정말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집이라고. 정말 참 모범 우리 교회에서 모범적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글쎄 그 사람 그냥 보통 예수 잘 믿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보니까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이 아직 어려. 근데 자녀들이 혼기게 된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믿음 생활 좀 잘하세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짝을 만나면 그 부모님 예수 믿냐? 예, 믿어요. 잘 믿어? 그래서 이렇게 결혼할 때나 사돈을 만날 때 정말 좀 자랑스럽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그렇게 현창케 하면 안 되겠어. 현창케 하면 되겠다. 그냥 사돈되는 내가 목사가 만나면 우리 여기 집사님은 말이야 이거를 하고 신앙을 지하라고 아주 그냥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이 딸도 잘 거예요. 저 아들도 믿음생활 잘 이렇게 돼야지. 그냥 잘 믿어요. 우리 집사님 너 나쁜 말을 안 하면 되잖아. 믿음생활 그냥 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아주 참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만나서 잘 됐어요. 그렇게 말 좋게 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1등이라고 아주 저녁 막 새벽기도 잘 내리고 막 아주 사돈데 잘 다니십니까? 막 거꾸로 물어보고 그래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믿음의 은혜의 가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런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거지.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오셨다는 것이.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 내가 참 어렵다고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다 딛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바울은 아파서 고통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일에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됐어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도 어려움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고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연히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구원이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갈 때 오늘도 9절 말씀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어요. 9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꼭 있기를 바라요. 자, 9절 읽습니다. 영상이 뜨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